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늘 보던 얼굴,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또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샛별이가 또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하얗네. 그냥 까말 줄 알았더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는 것이요, 얼마나 반갑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제 몇 주 다른 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젊은이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면 막 우리 청년들이 절대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붙잡을 줄 알고 교회에다가 막 왜 이영로 목사님을 보냈어요 막 이러면서 항의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요동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청장년은 어떠세요? 청장년은 괜찮으세요? 와봐. 뭐 딴 말이 필요 있겠어요? 와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요,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는 것이,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느 주일과는 정말로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수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여러분과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가, 여러분 여길 떠나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 제가 또 여러분을 케어한다고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케어해 준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면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면요, 항상 저는 저 젊은이 교회에서 일이 있는데요, 저는 청년들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밤낮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그러면 왜 만나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케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케어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젊은이 교회 새로운 목회자를 지금 선임하기 위해서 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이제 박성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임하셨고요. 그 중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올 때까지 이제 제가 대신 또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이렇게 같이 이 예배를 섬겨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밤 기도회 하시죠? 사순절 한밤 기도회. 한밤 기도회 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뒤에서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저는 또 이렇게 후방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막 이렇게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그런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또 이곳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이형노가 올 줄 알았더니 이무송이 왔다고. 그때 수련회 갔더니 누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또 돌아오는 금토 주일은 젊은이 교회 수련회잖아요. 그렇죠? 동계 수련회 다 가시죠? 예, 목사가 없어서 거기도 제가 갑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참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우리 간증하는 우리 자매 간증 들으면서 짧지만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들 찬양도 했어. 나는 앙상블에서 연주했어. 나는 뒤에서 봉사했어. 나는 새가족 도우미로 섬기고 있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했냐라는 것보다 지금 그것을 하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봉사와 헌신을 하고 나눔과 섬김을 하는 이유도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루틴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내 삶이 돌아가다 보면 그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져요. 그렇죠? 희미해집니다. 목사도 희미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자녀야 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은 기억. 전에요, 어떤 장로님 임종 예배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 아닙니다. 예.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요 또 장로의 직분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교인들하고 담임 목사님 저도 이제 따라서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덕담이나 나누려고 우리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편히 맞아주시고 품어주실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요, 예 목사님 저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이대로 죽기 싫어요.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들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툼과 허영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 사이에 골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나뉘어지게 생겼어요.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서로 내가 더 많은 일들 한다고 서로 자기의 이야기만 할 뿐 서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보아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 젊은이 교회가 이런 성도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만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함께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선교의 자리가 있으면 그 선교에 자원합니다. 봉사와 헌신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지가 않을까요? 왜 변화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 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크게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마땅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다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던, 우리가 어디를 가서 헌신을 하던 뭐예요? 마음 하나만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말로는 제일 쉬운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가장 어려운 게 마음 하나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좀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아유, 소개는 받는데 잘 되지 않아요. 야, 너 마음 좀 한번 바꿔봐. 제가 이 얘기하고 왔어요. 야, 네가 조금만 생각 바꾸고 네가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금방 될 수 있어. 나봐, 나. 마음 한번 바꾸니까 팍 되잖아.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알아요. 다 알아요. 마음 하나 바꾸면 다 되는데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네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을 너무 빨리 띄워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로는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고요. 선한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사회 섬김 열심히 했습니다. 드림투게더. 그런데 그 드림투게더 이사님이 누구냐면 메일유업에서 파견받으신 이사님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은요 딱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나도 그런 얼굴을 갖고 싶어요. 딱 봐도, 그냥 겉모습만 봐도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게, 딱 여기 순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님이 정말로.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 말하는 톤도 내용도 너무너무 겸손해요. 그래도 큰 회사의 이사쯤 되면 조금 이렇게 날도 서 있고 까칠할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드림트리 해가지고 선물 나눠줄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걸 나눠주느라고 이제 그분들이 다 왔어요. 그 이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메일유업 이사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겸손하시다.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기업이 또 이런 일 하기 어려운데 참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막 그냥 덕담 릴레이를 막 오고 갔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다 얘기하다가 근데 저는 불교 신자예요. 이러고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가정이 대를 이어서 불교를 믿고 있어요. 너무 선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모습만 봐도 선하고 정말 그렇게 사실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쉽다. 이런 분이 예수님도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요 얼마든지 선하고 얼마든지 착하고 얼마든지 남다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인간의 냄새만 진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생기고요, 판단하게 되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만 애쓰면 안 돼요. 그렇게 애써야 되죠.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에서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도 뜨고. 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으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고자 하면 비워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왜요? 나를 내려놓고 비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비우려고 한다고 결코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비워야지 하면 비워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워지지 않는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품지도 못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데. 비워야 품지 하는 이런 논리에 가득 차 있어서 되지도 않는 비우려는 노력 때문에 정작 품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비우고 다스리고 다듬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내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에 자유로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디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요. 되지 않아요. 힘듭니다. 정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될 것, 품어야 될 것조차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를 바라보는 종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우지 못해도, 비워지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지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다 비우면 와.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약에 다 비우면 내가 채워줄게. 만약에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종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 종교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종교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비우려는 노력보다는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을 바라보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고,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려 하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우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영향력, 구원받은 자의 향기,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과도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청장년으로 와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못 가요 목사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젊은이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좋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증이 아버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며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며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곤고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법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사람의 기쁨이 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띄워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채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향기를 내어 바라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간증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단단하여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어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